네, 오늘 시편 1편을 중심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이제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원천이신데요. 세계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인류에게 복을 주신 분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시편에서 나오는 이 복, 또 복 있는 사람은 그 원문의 그 문자가 조금 다른 차원의 또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창조주로서 잘 준비해 주시고 또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또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는 이 축복에, 이 지금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축복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가 있어서만 우리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바로 그 복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얻고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진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결국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2절에 본론이 나오고 1절에는 이거 아니고 이거는 피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을 먼저 말씀드리고 1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절에 하면 이 복 있는 사람은 단지 무엇을 가진 정도가 아니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은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이고 또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것은 사실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의사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함이 그 속에 있습니다. 참 신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쁨을 삼을 수가 있게 되고 우리 하나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참되신 분이다. 그리고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율법도 우리에게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법을, 말씀을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 유교 표현이에요. 사실은 옛날에 선비들이 유교 경전을 새벽마다 읽으라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유교 경전에 보면 인간의 도리, 인간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이것을 새벽에 말이죠. 그 해가 뜨기 전에 촛불을 밝혀놓고 유교 경전을 읽은 다음에 눈을 감고 정말 이걸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된 게 우리 선비들의 마음이에요. 선비들의 마음은 의롭습니다. 선비들의 마음에는 청렴함이 있어요. 선비들의 마음은 굉장히 반듯해요. 그래서 이 선비 정신이 생기고 이 선비 정신이 많은 기여를 사실 했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으로 됐느냐? 이 동양 성현들의 그 글 속에서 인간의 마음을 씻고 인간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자기를 깊이 성찰하고 또 선하고 바른 것을 추구하는 그 마음을 마음속에 자꾸 새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기들의 인격이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 동양적 묵상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빌려왔어요. 그런데 이 원래 이 시편의 이스라엘, 원래 이 히브리 말, 이스라엘 말로 이 묵상한다는 것은 하가라는 그런 동사인데 이것은
비슷하고 조금 달라요. 뭐가 조금 다르냐면 이 하가라는 그 말에는 입으로 약간 읊조린다는 뜻이 있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좋은 시를 읽을 때 한번 읽어보는 거죠. 소리를 내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더 마음에 입체적으로 이게 새겨집니다. 마음에 이게 젖어듭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뭐 소리를 좀 내든 소리를 안 내든 지금 공통점이 더 큰 공통점인데 그것은 바로 마음에 깊이 새기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이 세상 지식, 이 세상에 지혜롭고 또 이 세상에 나름대로 의로우려고 했던 사람들의 글도 사람의 마음을 정화를 시키고 그 마음의 변화를 인격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대하며 우리가 그것을 마음을 열어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걸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으로 이렇게 앙망할 때에 우리의 이 영혼의 변화가 우리의 이 심령에 이제 이 변화와 영향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묵상하는 것. 거기에서 바로 이 사람은 인생에 가야 될 길을 바르게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과 바른 동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가능하게 되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주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면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또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이런 표현으로 지금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우리도 그렇게 생명력이 풍성하고 그리고 형통한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복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의 뜻과 보조를 맞추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하고 동조하면서 살아간다 이 말이죠. 인간의 불행, 인간의 타락이 어디서 왔습니까? 생명의 원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맞서다가 우리 인생이 말이죠. 이 고난의 자리로 또 이 죄의 자리로 저주의 자리로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걸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복을 우리가 회복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해서 거기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게 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앞에 1절에 나오는 악인들 있죠?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자기의 악한 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또 보면은 죄인들의 길이 있죠? 하나님의 법을 어긋나게,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면서, 하나님의 법도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 법도를 넘어서면서, 그걸 깨트리면서 살아가는 죄인들의 길. 거기에 결국은 행복이 없습니다.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인간이 앉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아래서 겸손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올라서서 오만한 자가 되고 자기가 무슨 자리에 앉는 권세자인 것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리에 오르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과 멀어진 불행한 인생들의 이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청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는 삶이다 말이죠. 여기에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이 시냇물에 뻗어가지고 말이죠. 늘 그 생수를 마시고 그래가지고 이 가물어도 가뭄을 안 탈 정도로 그리고 늘 푸르고 열매를 맺는 바로 그런 나무 같은 우리의 생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과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 제가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 하면 표현을 말이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예. 이거 하나님의 비밀을 지금 요한복음 1장이 밝히는 겁니다. 예.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셨다. 예. 그리고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2절 3절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은 말이죠, 우리 위해서 이 세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이 피로 우리의 그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청산하기 전에 이 만물을 지으실 때부터 계셨다. 그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14절에 말씀이 같이 읽습니다. 14절 같이 읽으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예수님이에요. 예. 이 육신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 뜻입니다. 그래서 그 태초부터 계셨던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으로 오시고 말이죠. 그 아버지를 진짜 너무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을 제자들은 경험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크신 분이, 그렇게 영광스러우신 분이 피 흘려 희생했기 때문에 그를 믿으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이렇게 기록으로, 문자로, 책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렇게 설교나 다른 강론이나 방법으로 계속 이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또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으로도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알려지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 들어와서 무엇을 하느냐?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모든 영감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정신은 바로 예수의 정신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빚어지면 예수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악한 깨도 있고 죄인의 길도 있고 오만함도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속 이것이 판단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계속 비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그 영향을 계속 받아서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글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뭘 좀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가 닮아갈 때,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 자체가 복이 되고 우리 자체가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주시는 분이지만 그 바깥에 있는 거 말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처럼 점점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될 때 이것을 진짜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거나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신비로운 신앙 체험을 하기도 하고 특별한 은사를 가지기도 하고 신통한 어떤 능력을 갖기도 하고 말이죠. 이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것도 다 쓸모가 있어요. 은사도 쓸모가 있고 하늘나라를 갔다 오거나 환상을 보거나 뭐 방언을 하거나 다 쓸모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바깥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도구입니다. 더
더 중요하고 더 근본이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닮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닮는 복이야. 이것이 정말 복 중에 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다른 것도 더 가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 이 신앙생활을 이제 하면서 이 아이들처럼 이 갓난아이가 나면은 젖을 본능적으로 빨아먹습니다. 그죠?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참 생명을 가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말씀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고프게 되고, 말씀을 찾게 되는 거. 말씀을 들으면 만족이 되는 거. 말씀을 읽을 때도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말씀을 보통 이제 처음에는 설명을 들어야 이해를 하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기쁨을 갖고, 마음의 만족이 되고, 뭔가 채워지고, 더 듣고 싶기도 하고, 마치 아이가 젖을 찾듯이 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하고, 믿음을 자라게 하고, 신앙을 형성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지혜도 생기고, 믿음도 자라고, 그리고 말씀을 보다 보면 반성을 하게 돼요. 회개할 게 보여요. 그러면은 거룩해집니다. 또 말씀은 이상하게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할렐루야. 이 막 혼내는 말씀도 읽다 보면 나중에 소망을 얻어요. 하나님 막 책망하는 말씀 같아도 그걸 읽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결국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에게는 어떤 일이 있느냐, 말씀이 달게 느껴지는 체험도 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단죠,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이랬어요. 이 사람은 이제 아주 은혜 많이 받은 경험이에요. 말씀이 너무 즐거워요. 말씀을 듣는 게 즐겁고,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설교를 계속 들어도 더 듣고 싶어요. 또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 뭐 다 못 깨달으니까 드문드문 보이는 글자 중에 마음에 다가오는 게 있어요. 드문드문 보이는 글자 중에 뭔가 마음에 그래도 닿는 게 있어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마음의 위로도 되고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누가 그걸 다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어서 내가 하나님을 접하려고, 하나님께 좀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하나님을 좀 가까이 대하려고 이렇게 성경을 읽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성경을 하나 읽다 보면 그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터치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육성하고 양육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믿음이 자라고 말씀에 안목이 생기면 점점 이제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게 커지겠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세계가 더 열리고, 은혜의 세계가 더 넓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말이죠. 청소년들은 자랄 때 뭐 먹고 나서 조금만 있다가 또 배고프다 그래요. 막 자라니까. 여러분의 말씀이 막 댕길 때는 여러분이 부쩍부쩍 믿음이 자랄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계속 막 땡겨서 말이죠. 그거는 진짜 다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좋은 욕구예요. 그래서 말씀이 당겨서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그것이 계속 이렇게 올 때 믿음이 많이 자랍니다. 믿음이 많이 자라고 신앙이 빚어져요. 말씀을 보면서 자기의 잘못이 깨달아져서 회개하게 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큰 힘을 생기고,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기쁘고 이럴 때 여러분의 신앙 인격은 빚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에서 너무 좋다. 말씀 읽으면서 이거 정말 찌릿찌릿하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가. 너무 좋아서 이거 못 넘기겠다. 이 페이지에 있는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내가 못 넘기겠다 말이죠. 이렇게 말씀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은혜롭게 접할 때 우리의 영혼은 변화되고 성장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연수를 자랑할 건 아니에요. 그죠? 신앙생활 무슨 활동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닮는 게 본질이에요. 얼마나 닮았느냐 말이에요. 삼청천을 갔다 온 체험, 무슨 병자를 고칠 수도 있고, 무슨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신비로운 일들, 환상을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이 되고 더 중요한 은혜는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인격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은 우리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신앙에 진짜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오늘 시편 1편 1절에 있는 바로 이 복 있는 사람, 그 기쁨을 가진, 하나님과 닮아감으로 가진 기쁨이 있고 그의 삶이 결국은 형통하게 된답니다. 여기 여러분 형통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형통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가지고도 선을 이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갖 문제가 생깁니다. 요셉을 막 형들이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 요셉을 애굽에 간 것으로 인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에서 양식을 잘 관리를 해가지고, 그죠? 애굽과 자기 가족과 주변 민족을 다 먹여 살립니다. 나중에 미워해가지고 그 얄미운 동생을 팔아먹은 건 굉장히 잘못한 거죠. 죄입니다. 나중에 반성해야 되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날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가지고 말이죠, 선을 만들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불의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온갖 인간의 나쁜 죄들이 다 나와요. 시기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배신하는 거가 해가지고 말이죠, 선동하는 것도 있고 말이죠, 불의한 재판도 있고, 전부 다 나쁜 게 다 나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 사함 받는 은혜의 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형통해요. 이렇게 원수 같은 인생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형통하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일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말이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푸르면서 그 때가 되면 열매가 착착 맺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닮는다는 것은 세상적인 악인의 꾀로 볼 때 죄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법을 어겨야지 행복해질 줄 알아요. 오만한 자는 다른 사람 험담하고 판단하는 게 즐거움이에요. 그런 것은 불행한 길이에요. 하나님을 닮는 것은 좀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요. 하나님을 닮는 길은 선을 따르는 것이고 의를 따르는 것이고 진실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진정한 형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형통이고 그게 진짜 행복이다 이 말이야. 왜 악인은 악인의 꾀를 냅니까? 그게 좋은 줄 알아요. 그래야지 도움이 되는 줄 알아요. 자기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은 말이죠, 이복 누이 다말을 너무 연정이 생겨가지고 상사병이 났어요. 그때 나쁜 친구 요나답이 악한 꾀를 주죠.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 다말 누이, 이복 누이가 와서 문병을 하고 과자를 구워달라고 부탁을 해라. 그러면 반드시 오게 됐다. 그때 네가 알아서 해라. 얼마나 악한 꾀예요, 그죠? 그래서 이 암논이 악한 꾀를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악한 꾀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악한 꾀가 사람에게서 나오지만은 그 뒤에는 마귀가 있어요. 악한 꾀의 뿌리는 마귀예요. 그래서 암논이 결국은 악한 꾀, 요나답 친구 마귀의 꾀를 받아들여서 결과가 뭡니까? 자기의 욕망을 일시 이루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 결과는 뭡니까? 분노한 압살롬의 칼에 죽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이런 나이에 그 형제, 이복 형제 압살롬, 자기 동복 여동생이 당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원한을 품고 있다가 기회를 봐서 암논을 형이지만 죽여버린 거예요. 이 비극적인 심판을 불러왔다. 악인에게는 당장은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비극적인 심판의 칼이 기다리고 있다. 죄인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죄인들이 왜 죄인의 길을 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도를 그대로 따르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은 가볍게 생각하고, 그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상하게 하고, 그리고 거짓 증거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증언을 하고,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내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자기들한테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욕심을 따라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길을 자꾸 벗어나는, 이게 죄인의 길입니다. 이 죄인의 길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역시 심판이 있어요. 죄인의 길의 끝에는 많은 사람이 가는 것 같다고 안전한 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그게 안전한 게 아닙니다. 원래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죄인의 끝은 벼랑이에요. 심판의 자리로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오만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오만한 자는 자리라고 했을까요? 원래 자리는 선생이나 재판관이 앉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릴 때 앉았어요. 랍비들은 앉아서 가르칩니다. 선생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또 재판장은 앉아서 재판을 합니다. 사사들이 나무 아래 앉아서 재판을 해요. 그런데 오만한 자는 자격이 없는데 자기가 높은 곳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오만한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을 판단한다. 많은 사람을 비판한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가 오만한지 잘 반성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비판할 게 많지? 내가 오만하지 않는가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죄인의 길을 자꾸 멀리하고 싶어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틈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판단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내가 흉악한 사람이야. 그래서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메시아의 시대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그날에는 칼을 쳐서 이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낫을 만들어서 농사를 한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이 죄가 들어온 인간의 마음속에는 말이죠. 칼이 있어요. 칼이. 죄가 들어온 우리 인생의 마음에는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걸키면은 말이죠. 창으로 찔러버려요. 누가 좀 나한테 뭐 기분 나쁘게 하면 이 칼이 나갑니다. 이런 것이 바로 죄인이에요. 그게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는 사람은, 말씀의 교훈에 감화를 받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창칼이 흉측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칼과 창이 피가 묻어 있어요. 피가. 이 사람 저 사람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의 눈물로 피를 닦고 말이죠. 그리고 그걸 쳐서 낫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창을 칼을 쳐가지고 보습으로 바꿔서 농사 지어가지고 콩을 만들고 이 배추를 기르고 이 먹을거리를 만들어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파괴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세우고 건설하고 생산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괴하지 마세요. 파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해서도 안 되고 사랑을 파괴해서도 안 되고, 그죠? 아름다운 관계들을 파괴하지 말고 그것을 세우고 육성하고 더 풍부하게 만드는 우리 생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설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다 피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점점 그쪽으로 동화가 돼요. 여러분, 사람이 친구가 생겨서 친구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주 대하고 자주 이야기하고 자주 뭘 같이 하다 보면 닮아가요. 저는 이전에도 한 말씀이지만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을 아는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청소년 때 그리고 자랄 때 불행하게 자랐어요. 상처가 많아요. 그리고 또 몸이 되게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과 괴로움을 뭘로 풀겠어요? 싸움으로 풀었다니. 그래서 한 번씩 시비를 붙어가지고 주먹질을 하고 아주 그냥 상대방을 그냥 막 늘씬하게 패주고 이래야지 이 분이 풀리는 그런 어떤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이제
청소년 때 이제 교회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눈물을 흘렸어요. 기도를 막 했어요. 막 방언도 막 받았어요.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 막 성경에 있는 게 이루어져요, 자기에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때가 되면 한 번씩 누구를 패야 돼요. 누구를 한 번씩 그냥 이 주먹질로 해가지고 분이 다 풀리도록 울분이 어릴 때부터 있었던 그 울분이 말이죠. 자라면서 가진 그 울분을 그냥 패가지고 실컷 그냥 묵사발을 만들어야 돼. 이게 이제 한 번씩 해소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또 이제 교회를 다른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는 말이죠. 이 청년 때 이제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묵상하라 이걸 자꾸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여서 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말씀의 그 교훈을 잘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그걸 마음에 새겼어요. 그걸 가지고 기도도 했어요. 날마다 꾸준히 이제 그렇게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자꾸 만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너무 오랫동안 안 싸웠어. 이렇게 오랫동안 아무도 안 팼다, 내가. 그동안은 한 달에 한 번은 주먹질을 해야 되는데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아무도 안 팼단 말이에요.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다 가치가 있고 나름 귀하지만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와 능력과 신실함을 자꾸 접하면서 우리 자신의 영혼과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만큼 귀한 은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분을 나중에 만났는데 제가 처음 만났을 땐 그거 다 지나갔을 때거든요. 만나고 그분 같은 천사 같은 얼굴은 처음 봤어요. 그분이 과거에 그런 사람인지 꿈에도 알 수가 없게. 나중에 친해져서 사진을 봤거든요. 어릴 때 사진, 청소년 때 사진을 보니까 사납게 생겼더라고요. 아주 사납고 그 혈기와 살기가 눈에 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감화를 받으면 우리 그리스도 닮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닮게 되고 크게 평강이 있나. 여러분,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진짜 평강할까요? 평강이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그 보고 참 놀랬던 게, 이 독재자들은 사람을 많이 죽여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스탈린 같은 사람은 30년간 소련 서기장을 하면서 2천만 명이 죽었는데요. 그 중에 숙청한 사람도 되게 많아요. 전쟁으로 죽인 사람도 있지만 숙청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그 일대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보니까 밤이 되면 이 사람은 잠을 안 자고요. 명단을 꺼내요. 명단을 맨날 밤에 꺼내서 표를 합니다. 죽일 사람을. 죽일 사람을 이렇게 표를 해서 아침에 줘요. 넘깁니다. 그러면 북한으로 치면 보위부 같은 데서 출동해가지고 계속 죽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유지했는데 이 사람이 평강이 있을까요? 자기한테 거슬리는 사람을 다 죽인 사람에게 평강이 있을까요? 이 사람은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게 하려고 집을 여러 채 지어놓고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아무에게도 안 알리고 그렇게 지냈어. 왜? 불안하다 이거예요. 자기 영혼과 양심 속에 불안이 있다. 우리 북한에도 지금도 그래요. 여러 데가 있어 어디 있는지 안 알려요. 심지어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을 막 갖다 놨어요. 지도자 동지하고 비슷한 사람이 한 10대 명 있는가 봐요. 그렇게 해서 불안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도. 그것이 바로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결국이고 모습이다. 불행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에게 복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강이 있고 형통 있는 생명력 있는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악인의 꾀, 악인들이 아무리 꾀를 내도 말이죠. 그 결과는 비참해요.
죄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법도를 벗어나서 행복을 찾는데 나중에는 심판이 옵니다. 오만한 자는 어떻습니까? 그게 다 자기한테 돌아와요. 오만한 자가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에게 헤아려 주지 않은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 나중에 심판의 잣대로 돌아온다. 그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받고 그 영향을 받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되어서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하루에 정말 성경 한 장이라도, 옛날 우리 선배님들은 뭐 하루에 3장을 읽고 주일날 5장을 성경을 읽으면 이제 1년에 1독을 한다 해서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또 그게 좋은 분은 그렇게 하면 되고, 그것도 사실 어떤 분한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마음에 새겨보고 그걸 가지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하고 시간을 조금씩이라도 가지면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참복에서 멀어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바로 하나님의 사랑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닮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생명이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형통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상고 귀 기울일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복에서 멀어진 악인과 죄인의 또 오만한 자가 되고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큰 선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시간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린 십자가 그 보혈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희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우리가 묵상하는 좋은 습관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형통을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신기운 나무처럼 우리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 마르지 않는 형통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참 복에서 멀어진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린 희생으로 생명을 주심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의 마음과 뜻과 낱날이 더 동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닮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가까이 꾸준히 묵상하는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불행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생명이 풍성하고 때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형통하게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